사사기서 제9장 46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제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으로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지라도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루가 온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벌써 3일째인가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돼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온통 이 사사 12사사 확장하면 13사사죠. 13명의 사사 이야기를 담아도 부족한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못지않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종말을 좀 염두하고 마음에 담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실력은 잠시의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오늘 결론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지나온 삶에 대한 우리의 흔적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우리 한번 결론 부분을 먼저 좀 가볼까요? 56절입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결국은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지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어떤 여인이 뭐 세상은 요지경해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요지경 하면은 먼저 뒤죽박죽된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본래 요지경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요지라는 게 옥으로 만든 연못이래요. 그리고 그 풍경인데 옥으로 만든 그런 풍경이 있겠습니까? 마치 신선이나 사는 듯한 그런 곳을 생각하면서 요지경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풍경, 그 광경을 이제 요지경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아이들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 돌려가면서 보는 그것도 요지경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본래의 의미는 아무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그러한 풍경을 요지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후에 이 활용되는 말은 뭐냐면은 온통 혼란스러운 것이죠. 어제도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은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용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 70명의 형제를 죽일 정도면은,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남성답고 진취적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막 그런 성향, 성품, 실력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듯 하지만은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일으켰던 그 세겜성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 또 말씀드려요. 우리들이 밟게 하고 우리들에게 누리게 했던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온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곳에 밭을 사서 이렇게 머물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 고향집으로 가겠다고 했던 여정까지 변경시키면서 머물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그러한 곳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의 유골이 묻혀있는 그러한 고향 땅으로 택함받은 이 세겜 땅인데 말이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소금이 뿌려지고 부서지고 불타지는 그런 안타까움들, 배신으로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가을이 들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 쫓아갔다가,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쫓아갔다, 정신없이 이 자신의 안정만을 누리고 싶어 했던 이 세겜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이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지만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맡기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요지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러한 풍경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쓰이는 것이 이거 뒤죽박죽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비유할 때에 요지경이라는 말로 쓰임받은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잠시 왔다 지나가는 세상의 매력 때문에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친다면은 우리는 태워지고 무너지고 저주받는 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 결론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 배반의 괘씸한 그 마음을 품고 도끼를 품고 아비멜렉은 이 세겜성에 들어갑니다. 가로막고 있던 가알도 전멸을 시키고 가알 자신도 더 이상 세겜에 이 가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의 그 뜻이 종이요 노예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만큼이면 굉장히 노력했고 성공한 사람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그 땅에 머물지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세겜에 쳐 들어가서 잔혹하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이 가를 무너뜨리고 세겜성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분노를 측정하면서 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 결국은 엘브릿 신전의 망대 끝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엘브릿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신전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 신전의 망대 꼭대기는요 보통 사람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 우상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신을 접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리로 올라가는 자리가 지붕 꼭대기요 망대 꼭대기인데요, 그러한 자리에 1000명이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엘브릿 신전에 신뢰하는 세겜성 사람들의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네 마지막 보루가 여긴 줄로 알고 살 길이 여긴 줄로 알고 엘브릿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세겜성의 지도자로 있던 스불에 대하여서 제가 말을 하며 소발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 가지고는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예, 그 다윗 때나 등장했던 그 소발이라는 말을 갑자기 써가지고, 어쨌든 뭐 인명 지명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신전 꼭대기의 사람들은 거기가 살 길이라고 마지막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 자리로 살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은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 가지고 와서 그 신전 밑에 쌓아놓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 버립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세겜의 배신은 이렇게 끔찍한 아비멜렉의 복수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또 데베스까지 올라. 데베스는 이 세겜성 좀 위에 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 10여 킬로 되는 곳에 있는 것인데, 이 데베스까지 가서 아마 이 가알의 반역에 같이 이 세겜성과 더불어서 동참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확장 복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베스까지 쫓아가서 데베스도 역시 그 망대까지
피신해서 올라간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도망간 그 데베스 사람들을 똑같이 세겜성처럼 복수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불을 지르려고 가까이 갈 때에 망대 위에 도망간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밑에서 지휘하고 있던 이 아비멜렉의 성경에 보면은 두개골이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골이 깨진 상태에서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병기를 잡은 창을 붙잡은 그러한 부하에게 나를 찔러 나를 죽이게 해라. 왜요?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한 소리를 세상에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허망함 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가 여인의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심판 앞에 죽은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여자한테 죽은 것, 남자한테 죽은 것, 그것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발 떠는 게 인간이라고요. 우리의 욕망이라고요. 우리의 자존감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늦으면 늦었지, 지연되면 지연됐지 반드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갚으심 앞에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긴장감 앞에 살아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이 사단이 납니까? 그 좋은 기회들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교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된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하여서도 갚으시고, 세겜 사람들의 배반도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너무나 마음 두근거리는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오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굳건하게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며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 미련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생각, 지금의 환경, 지금의 내 실력, 지금의 능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갚음 받을 때에 기왕이면 면류관으로 갚음을 받으세요. 기왕이면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갚음을 받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갚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찌 그렇게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끔찍하게 분명하게 저들의 죄악을 갚으시는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도 할 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덮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인생의 숙제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서에 기록된 한 욕심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3일 동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한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순간에 이 지략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이 세겜성이 큰 교훈이 되어서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믿음이요 신앙의 길이요 이 고독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단맞추고 잠시 반짝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이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과 교만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마다 오늘도 사사로 살아갈지언정 패망한 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오늘도 역시 우리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복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흙으로 뒤덮인 산사태 아래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